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새벽 설교를 통해서 역대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역대하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와 같이 이렇게 본문을 공유하고 있는데 열왕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열왕기의 내용은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고 그 긴박했던 왕위 계승 과정 그리고 왕권 강화를 위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역대기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대기의 목적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바로 거기로 직진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전 건축을 그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이 역대기를 이해해야 되는데 역대기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성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역대기를 역사서로 읽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읽어요. 선지서로 읽는가 그럴 거예요. 선지서로 읽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역사가 아니라 보여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성전의 많은 부분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역대기를 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70년 동안 포로로 살았어요. 기존에 있었던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 아니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마르둑이 가장 위대하다. 그런 이야기 들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본토로 돌아와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정체성의 질문이 계속 일어나는 세대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체성에 대한 대답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첫 번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성전을 세우는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전을 이제 다 건축을 하고 이제 6장 전반부에서는 이제 어제 본문인데요. 성전 신학을 보여줍니다. 왜 성전이 있어야 되는가? 왜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있어야 되는가? 이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6장 1절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눈에 보이는 표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기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를 보고 너희 중에 살짝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워낙 위대하시고 크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저 태양조차도 몇 초조차도 쳐다볼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인데 그렇게 거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죄인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특별한 장소를 지정하셔서 하나님은 비록 보이지 않아도 그들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성전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못 짓는다. 그러나 너의 아들이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아들이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가 된 거죠. 성전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성전의 존재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성전 11절에 보면 성전에 아주 독특한 역할이 나오는데요. 거기 여호와의 집은 언약궤를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언약궤가 보관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시온성 자기 그 궁전 옆에다가 여호와를 위한 좋은 성을 지었어요. 거기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 성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관했다고요. 그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받은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돌판이다, 뭐 십계명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1절에서는 그 돌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성전의 존재 자체는,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다라고 하는 그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성전, 눈에 보이는 그 성전 하나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예배자구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이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래, 성경에 남아있는 수많은 언약들이 반드시 성취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충실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신실하게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그 성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어제 본문까지는 그러면 성전이 무엇이냐에 대한 성전 신학을 보여주었다면, 그러면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그러니까 당시에 있었던 그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였느냐, 성전과 성도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다윗처럼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확신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이 돌아온 백성들에게 다윗처럼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신다,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한 사람, 여호와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섬긴 사람에게 언약과 은혜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증표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큰 영광을 얻었는지 우리는 지난주에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성전을 7년 동안 지었거든요. 7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과 은과 동과 놋과 그 품삯이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전이 완공을 하고 난 다음에 여전히 성전 곳간에 넣어야 될 금과 은과 놋과 재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걸 다 누가 바쳤다고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알지만 그 사람이 젊을 때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젊을 때는 고생을 정말 죽도록 했고요. 늦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놀라운 영광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지금 이 역대기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나라도 없는 사람들, 자신들의 손으로 성전을 지을 수도 없는 사람들, 아니 지을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페르시아가 허락해야 나라를 지을 수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이 독립과 은혜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얼마든지 늦었다고 생각하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때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다윗처럼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표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은 어떤 곳이냐, 그 다음에 가르쳐주는 것이 성전은 부르짖고 비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부분을 먼저 솔로몬이 해결하고 넘어가는데요. 성전도 우상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당시에 다른 종교들은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신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신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신상을 불에 태우고 다 이렇게 부숴버리고 찢고 막 그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그 재료 만들어서 뿌려버리고, 그러면 그 신이 없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개념으로는 신상이 없으면 신도 없는 것인데,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저 성전이 그들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존재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이 어떤 공간에 한정되어 계신다라는 개념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현존은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이고, 어떤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한정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크신 하나님을 한 건물 안에, 지상에, 그 피조된 공간의 한 곳으로 축소시켜버리는 아주 불경한 행위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사실 그런 오해가 있어요.
마치 그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 있다. 뭐 이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야, 너네 교회 이상한 것 같아. 우리 교회 와.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진짜 이상한 일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게 이상할 줄 몰라요. 왜냐하면 이미 이상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 편만하신 분이십니다. 절대 어떤 건물이나 한 공간에 한정될 수 없는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18절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라고 계속 이야기합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 본문에서 나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계신 곳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공간 안에 하나님이 한정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그 20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은 그 헤롯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정통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는 정통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화려하게 지어준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정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저 성전은 가짜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지은 것이 아니라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지은 것이다 손가락질했지만, 그리고 거기에 세워진 제사장들도 여전히 정통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그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하면서 성전의 권위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을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성전에 나와 부르짖고 간절히 구할 때 성전에 나와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 땅과 하늘이 만나 있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성전과 성도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또 다른 개념은 바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21절에 보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달라는 말은 지금 그 개인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뭐 그것이 그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고통당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개인적인 일도 있고 국가적인 일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고 공동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루지 않은 것이 문제였어요. 그렇지만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현재적 재앙 속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문과 같은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 거기가 성전입니다. 근데 성전을 이제 우리 시대에 적용할 때 그런데 걸림돌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시대,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라고 말하면 교회는 성전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제사 지내는 성전과 예배드리는 교회는 달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머물러 있는 장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땅 위의 장소,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교회는 성전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절대 이 교회라고 하는 공간은 없어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논리적이고 똑똑하신 분들은 교회라는 이 건물의 가치, 공간의 가치를 매우 이렇게 낮게 보는데 절대 교회는 그런 곳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은 그렇게 논리적으로만 말할 수는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개혁 교회가 그 합리적, 이성적이고 이성이 신이 된 시대에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지 않으면 틀렸다라고 모든 것을 버린 시대에 개혁 교회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미사에 로마 카톨릭 미사에 할렐루야 3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할렐루야 한 번만 부르면 되지 뭐 3번이나 부르냐. 그러면서 한 번으로 축소해 버렸어요. 근데 그게 논리적이다고 해서 요즘은 보니까 그 로마 카톨릭 미사에서도 할렐루야를 한 번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할렐루야를 논리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순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비이성적이다라고 하면 다 잘라버렸다고요. 그래서 현대 개혁교회는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쳤구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고 말하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쳤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좀 뭐라고 할까 인간의 한계 같아요. 언어 때문에 우리는 감정적인 것을 굉장히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감정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감정적이라는 말 우리 말에는 감정적이다 한마디로 되어 있지만 영어는 달라요. 영어는 보면 emotion 이거 감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affection 그러면 이 사랑이 담긴 정말 내 마음을 다한 파토스가 다 있는 아무튼 그런 사랑의 affection이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다른데 그 하나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 개혁교회가 그런 그 논리적으로만 설명하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놓쳐가고 있는데 교회를 논리적으로만 설명할 때 그런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때 자칫하다가는 신앙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는 그 지점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증명하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존재를 증명하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원래 계신 분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아요. 원래 계신 분인데. 근데 이 논리적인 시대는 하나님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도 느낌이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음성을 듣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요즘 메타인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인지 메타인지를 잘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교회는 성전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교회는 얼마든지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여기에 두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 예수품한 교회잖아요. 교회에 예수님의 이름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를 주목하고 계시고 여기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부르짖으십시오. 제가 지난 새벽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는 분들이 한밤중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엉엉 울면서 회개하고 다른 삶을 살았어요. 어떤 가수분이 잘 간증한 거거든요.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논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도 없애버린 거예요. 교회는 얼마든지 성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여기 두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기를 주목하고 계시고 여기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울고 싶으신 분들은 교회로 나오십시오. 현재적 심판에 빠진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로 나와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를 결단하시는 분들도 교회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마치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전쟁에 패한 이 포로들처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처럼 괴로움이 가득하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바로 이 교회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머물러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는 진정한 성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성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도시 안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왜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제 없어져 버린 건물로서의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성령님께서 머물러 계신 성전이라고도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참 성전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가르쳐 주고 계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그 마음을 보여주신, 볼 수 있게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 정도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크신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는 지금까지 나에게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나에게 구해라. 그리고 성령님만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간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그 보좌 옆에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현재적,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심판과 미래적 심판, 우리 영혼도 모두 사라져버린 그 미래적 심판에서부터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계속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탄이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오해하게 만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이야기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죄는 인격적인 게 아니에요. 죄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 자체가 죄잖아요. 우리는 죄의 포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붙잡고 있는 다른 영적 세력의 포로가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거기는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을 끌고 간 거거든요. 그럼 우리를 그 하나님과 떨어뜨려서 우리를 포로 삼은 게 누구인가? 그게 사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죄라는 말로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지 우리가 초점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대적인 사탄과 싸웁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사탄이 우리를 자기의 포로 삼으려고 얽어맨 사슬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지으면 마치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여전히 죄인인 거죠. 포로인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다 사탄의 포로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 핏값을 주시고 사탄에게서 그 사슬의 값을 다 치르시고 사탄에게서 우리를 사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소도 자기를 산 주인을 안다. 그러니까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구유를 안다. 그런 말 나오는데 거기서 자기 주인이라는 말이 산자예요. 산자. 그를 산 자. 값 주고 산 자. 근데 우리는 주님을 잘 몰라요.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사탄의 포로로 살던 우리를 핏값 주고 우리를 사오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유민이 되었는데 이전에 사탄의 포로로 살던 삶에 너무나 익숙해 있다 보니까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삶을 잘 모르는 거죠. 그게 지금 이 역대기에 돌아온 사람들의 상황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똑같아요. 포로된 땅에서 본토로 돌아왔는데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가요.
지어가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죠. 나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왜 성전을 짓고 있는가?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자유하고 결국 이런 온전한 영광과 해방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언약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전, 그리고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신 그 성전.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노예가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죄와 두려움의 노예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값 주고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전의 존재는 무엇을 보여주느냐? 더 이상 포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사 사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고 더 이상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정말 자유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그 영광을 온전히 회복할 것을 기대하며 이 신앙생활 힘있게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 성전이 원래 어떤 곳이었는가를 돌아보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성전이 단지 고대에 있었다가 없어진 그런 건물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오신 성전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그 모든 고통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머물러 있는 주님 앞에 찾아가 간구함으로 큰 은혜 얻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의 언약이 우리에게 남아있사오니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삶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4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